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오후 예배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시간에 주님 함께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읽은데요. 이 이야기, 이 구절의 배경은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는 스토리죠. 이 스토리 볼 때는 당자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려고 좀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저를 먼저 이 말씀이 너무나 먼저 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네, 이 당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는데 이 당자는 거는 그 당라는 뜻이 볼 때는 소물이나 자원이나 낭비하는 방탕한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방탕한 아들 당자에 관해 읽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떠나기 전에는 단지 할아버지의 그냥 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그의 가족과 집을 떠난 후에야 그를 당자라고 부릅니다. 집을 떠나서 어른의 책임을 지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에서 도망치고 싶은 끝없는 바람은 미성숙적입니다. 당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지만 그래서 그는 외국의 먼 곳으로 가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벌 중 하나는 때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한다 해도 만족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 벌을 없음을 알려주시려고 위함입니다. 당자 역시 그러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할 때는 하나님은 뜻대로 줬다. 너희 뜻대로 내버려 둬마. 내가 원한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라고 우리한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형벌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당자의 행복은 그의 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조지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되었고 잘못된 유혹들이 제공하는 쾌락은 잘못된 자기 합리가 됩니다. 당자는 하나님께서 벗어난 생명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는 더 이상 생명이 필요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습니다. 당자는 제한 없는 자유를 원했지만 결국 자유가 없는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돈에 다 달려 있었던 것 다 소위 그의 친구들은 그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단지 돈 때문에 친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무시하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즐길 수 없음을 어렵게 배웠습니다. 배가 고파서 때문에 당자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 중에 하나는 돼지를 짓는 겁니다. 돼지 사료는 최악의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취업나무 열매였습니다. 죄는 자유를 약속하지만
결국 우리를 노예로 만듭니다. 죄는 성공을 약속하지만 실패를 가져옵니다. 생명을 약속하지만 저의 값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법에 따라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 어떤 일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고집스레 그 일을 계속하는 어떤 영향력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7절 15절부터 20절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가 원하는 것을 행지 아니하고 그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오호라 나는 권고한 자라고도 소리칩니다. 어느 누구도 외부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당자가 자유의지, 즉 선택의 의지라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이 많을 때 우리는 종종 치열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났다가 그 선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도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났다가 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의 선택보다 더 좋은 선택이 있었음을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순간 우리가 선택 잘 하잖아요. 좋은 거 선택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좀 몇 년 지났다가 며칠 좀 시간 지나면 제가 이 선택보다 더 다른 거 선택하면 좋겠는데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나쁜 영향을 받고 있음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나쁜 영향에서 벗어나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영향력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했습니다.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심각한 결심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꾸며진 거짓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심각한 결심 없이 예배드리는 것이 꾸며진 거짓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악한 삶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진실한 노력을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척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당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제 정신을 차리고 그의 죄를 인정하고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여기에 회개하고 아버지와 화해하려는 그의 시도가 시작됩니다. 이런 태도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패에 대해서 못못거리면서 계속해서 그 상태에 머물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자처럼 일어서서 우리의 피난처된 우리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에 지키려고 율법에 관한 72관의 수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은 많이 율법을 잘 따르는 분들인데 그분들 보면 수속들이 그분들 가지고 있는 그 수속들이 72개 정도 있어요. 몇천 개 율법이 들어가 있는 72개 수속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보면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수천 개의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같은 잘못을 하고 길을 잃어섰으면 안 됩니다.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어떤 제가 스토리 하나 읽었습니다. 두 번 군인들이 이렇게 밤늦게 이렇게 술집에 가서 좀 술 마시면서 많이 취하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렇다가 둘이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가다가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라고 서로를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가고 있지? 라고 그러는데 그때 나도 몰라. 우리 어디 가고 있지라고 둘이 이렇게 가는데 그때 딱 그 순간에 앞에는 총장님이 나타났습니다. 총장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이분들 보면서 이 밤에 이렇게 술 먹고 이분들이 이렇게 군인들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분들 보면서 나 누군지 알아? 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 둘이 그분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이분이 누군지 자기 스스로 모르고 있다. 웃기네? 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이분들이. 자, 이 길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에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로 돌아가는 당자와 같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가령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잘못을 깨닫고 심히 울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이 세리가 자신이 죄인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무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상황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소리를 계속 무시하면 시험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넘어가고 잘못된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당자의 이야기는 우리가 깨닫고 정신을 차렸을 때 항상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당자는 스스로 아버지께로 돌아섰다가 스스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는 것처럼 우리도 종종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고통을 받을 때 정신처리를 주저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길을 잃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서 하나님도 우리처럼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몇 년 전에 저 친구 한 분이 인도에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지는 것이 너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겸손함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보는 것이라고 답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우리가 길을 잃고 것처럼 느끼는 것 이유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의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이야기로부터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멀리서 보고 계시다가 아들에게 달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타락한 상태를 깨닫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달려오시는 것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모습으로 이대로 받아주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실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타락한 상태와 수치를 덮어주실 최고의 옷과 용서와 아들됨에 또 증거인 반지와 새롭게 얻은 아들과 또 함께 걷기 위해 신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나갈 때 이 모든 특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멀어질 때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질수록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소리만을 듣게 됩니다. 의의 길로의 인도도 없고 악으로부터의 보호도 없으며 또 평안과 만족이 기쁨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이 자기 직장을 잃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믿음도 잃고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늙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가서 저는 이제 하나님이 저를 위해 아무 관심 없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목사님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만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저랑 같이 와라라고 집에 데려갔습니다. 집에 데려가서 목사님 집에 데려갔다가 어떤 방에 들어갈 때 그 방에 원구석에서 가서 의자를 놓고 거기 앉아라라고 앉았고, 또 반대편에 있는 다른 구석에 그 목사님이 의자를 하나 가지고 앉았습니다. 앉았다가 가만히 조금만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목사님이 무슨 아주 세밀한 소리로 무슨 말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이 그 멀리 저쪽으로 반대로 앉아있던 그 청년이 무슨 소리인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리가 잘 안 들은데라고 자기 의자를 가지고 조금 더 가까이, 목사님 앞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또 다시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무슨 말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그 소리도 무슨 말인지 못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그만 의자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와서 목사님 무슨 말하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또 가까이 왔습니다. 또 몇 번 하다가 또 소리가 잘 못 들어가지고 좀 아주 가까이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청년 목사님한테 목사님 몇 번 목사님 무슨 말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잘못 들어가지고 무슨 말 하셨습니까? 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멀리 앉아있으면 어떻게 들을 거야? 조금 더 가까이 와야지. 그래야 나는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들을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가르쳐 주면서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슨 말하고 계시는지라고 우리가 잘 못 들립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자를 조금 더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가까이 앉아야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당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바로 지금이 우리의 의자를 하나님께 가깝게 옮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두셨던 옷과 반지와 또 신발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한 것은 제 삶 속에서도 여러 번 이런 일을 아주 경험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공부 때문에 바쁘고 또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스트레스 때문 이후로 아주 여러 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제가 기도하려고 앉으면 말을 기도하기도 전에 눈물을 먼저 나왔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의 부드러운 만지심을 느낄 수 있고 또 헤롯산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그 부드럽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다라는 볼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들릴 때가 저는 하나님이 여전히 두 팔을 벌리고 나를 향해 뛰어오고 계심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인도의 어떤 유명한 신학자인 조 마탐라는 신학자의 시적인 그 시인데 이 시가 기도가 됐습니다. 이 시적인 기도로 오늘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하나가 모두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 눈 감고 들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습니다. 여기서 도망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공허함, 누군가의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고 또 그가 나를 만져주길 바라는 이 고통스러운 갈망. 저는 이 순간을 직면해야 함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제 잔을 가득 채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럽습니다. 때로는 정말로 큼직합니다. 어떤 날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느껴지고 어떤 밤에는 외로움이 견디기가 두렵기까지도 합니다. 일, 쾌락, 시끄러움으로 외로움을 잊어보려고 합니다. 관계를 찾고 관심을 받아보려고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용감한 미소를 지어보지만 결국 아픔만이 남았습니다. 공허한 시간이 흐르고 더 공허한 시간이 계속됩니다. 제 마음을 갈급합니다. 제가 마치 더 이상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아닌 버려진 폐허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막을 통과할 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저는 이 환상에서 저 환상으로 저를 끌고 다니지만 결국 그때마다 쏟고 맞는다. 그리고 제가 더 다른 거짓 비난처를 달려가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제 자신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주옵소서. 당신이 어디에 숨어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지 보여주옵소서. 그것만으로도 제게 주문합니다. 저는 고요한 중에 당신 앞에서 기다립니다. 여기 망가진 덩 비어 있는 제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으니 가득 채워주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옵소서. 만일 이 고통, 이 공허함이 당신께로 가는 길이 보여준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게 없소서. 오직 당신만이 저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오직 당신만을 제 외로운 마음이 못 견디도록 갈망합니다. 당신을 찾을 때 기쁨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깨달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베푸사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지금도 두 발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